구약성경 842면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은 찬송에 대한 좋은 추억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가을에 한 날을 잡아서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을 초청하고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교회에서 가장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소위 교회 누나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가 토스티라는 이탈리아 작가의 기도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이태리 말로 부르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누나가 부르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개슴츠레 뜨고 이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Signor pietà, Signor pietà.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숙연해지고 또 그 누나를 사모하는 남학생들이 꽃을 한 송이 주기도 하고 흰 손수건을 선물하기도 하는 거죠. 찬송에 대한 추억인지 교회 누나에 대한 추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 이제 어렸을 적에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있어요. 40줄 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과거에 다니던 교회를 다시 찾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피아노 반주만 들리는데도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정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잡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장례식장에서 성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죽었을 때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많이 불렀는데 이젠 정말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로구나. 내 아버지, 내 남편이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슬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얻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온 회중이 일어서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합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주일 오후에 젊은이들이 큰 소리로 힘있는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핸델의 메시아,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이런 대곡을 부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나도 모르게 도취가 되곤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신앙생활과 찬양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찬송이 없는 예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찬양들이 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찬양의 핵심, 그 모든 찬양의 백미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찬송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찬양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마음,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한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청할 곳이 없어요.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듣는 이 없는 조용한 예배당 한 구석에서, 때로는 기도원에 혼자 올라가서 아픔을 호소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나를 이런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이 바닥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죄를 찾아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지와 결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지요. 피할 길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안타까움을 주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시간, 2시간 깊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체험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롭게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쓰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찬송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찬송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오랜 기도 끝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야말로 모든 찬양의 백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가장 영광 받으시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대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청소년들이 유행가 대신에 CCM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화음을 넣어서 찬송을 하면 더 아름답고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드리는 찬송은 더없이 웅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양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 것, 그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드리는 찬양, 이것이 모든 찬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기쁨이 없는 찬송은 찬송이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변죽만 올리는 것일 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은 바로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73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죠. 대적들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녔잖아요.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던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이 바로 대표적인 시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표제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타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높이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놈이 왕위를 노리겠구나.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고 그를 추적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다윗은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에 몇 명의 빚진 사람들, 땅 뺏긴 사람들,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도의 무리가 된 것처럼 그들의 두목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위세에 눌려서 모두가 다 사울에게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뺑 둘러쌌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은 산속에 있는 작은 동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그 포위망을 좁혀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바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자들이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이 내가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처럼, 함정을 파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잘 수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날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일 사울이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와서 내가 그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소를 당하고 저 굴러다니던 그런 내 영광, 이것이 깨어나고 있어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기 걸어놓았던 평소에 즐겨 치던 기타와 하프와 같은 그런 악기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마치 의인화가 되어서 사람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새벽에 우리가 깨어나고 있는데 멀리서 동이 트는 것을 보면서 이것처럼 내 영광이 깨어나고 있구나. 지금 새벽이 깨어나서 이 아침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찬양을 하는 이러한 찬송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그 모든 노래는 곡조가 있는 기도지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처지를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신음소리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인자를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영혼에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지요. 진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걸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는데 그들에게까지 임하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과 평화가 떠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는 참 신기하죠. 노래를 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전 사람이죠. 3000년 전 사람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확 임했는데 마음을 열질 않아서,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만 타락하고 추락해버린 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여호와가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 마음이 번뇌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의 마음에 큰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아마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조울증에 걸린 것이다. 한때는 막 희망에 부풀어서 오버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급격히 다운돼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요. 근데 어떨 땐 갑작스럽게 당이 떨어지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어떨 땐 다윗을 막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또 어떠다가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 있잖아요. 이 조울증 걸린 거예요. 그 마음에 질병이 걸렸어요. 마음이 튼튼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찬송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시편 4편 8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이 들 수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복잡하잖아요. 그를 둘러싼 반대자들, 배신자들, 아부하는 사람, 암살하려는 사람,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의 마음이 온갖 것들로 번잡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시편 131편 2절 말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이 경각에 달린 그런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어떨 때는 그의 상황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 부르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정말 마음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꾸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조울증에 시달리고 변덕스럽고 삐치길 잘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평화가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안정된 마음으로 정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의 편을 갈라서 충성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변덕스럽지 않고 눈치를 주지도 않고 권위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행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음악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기업가가 되기 전에,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기 전에, 아니 아버지 어머니 가장이 되기 전에 먼저 음악가가 되어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과가 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거예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찬송 부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막 이 기운이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에게 성령이 가장 강하게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천상의 음악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기운으로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다시 사울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악령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죠? 사울의 악사에 불구하지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그 모든 노래를 통해서 사울에게 씌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그의 마음이 치료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수금을 타는 재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타고난 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될까?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유창하고 화려한 설교를 들었을 때일까요? 수긍은 상당히 가지만 치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파워풀하게 막 손에서 장풍이 확 나가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이러면 말이에요. 무엇인가 속에서 막 불끈 솟아나는 것 같은 힘은 있지만 그 영혼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손을 얹고 열정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육신의 병은 나을지 몰라도 영혼의 질병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대형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오랫동안 연습한 대곡을 부르면 압도되는 느낌은 같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없습니다. 언제 치료받을까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새벽기도 나와서 1시간, 2시간 부르짖다가 동이 틀 때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송을 고요히 부르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악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게 돼요. 학생들, 청년이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변성기 쉰 목소리로 곡조도 맞지 않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이 시온 성가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여러분, 와, 이렇게 연습하고 너무 곡도 멋있고 오케스트라 반주에다가 지휘자님 와, 이런 게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아멘. 정말 은혜로워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더 은혜 받는 것은 성가대원들 중에 어떤 성도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갈급한 심령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땡볕에서 일해야 먹고 사는 줄을 아는데 앞으로의 걱정거리 때문에 그에게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을 내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이 맺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에 성령의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볼 때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설교가 저절로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는 제 제자격인 이 플루티스트 한 사람이 있어요. 플룻 부는 사람이에요. 그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의 아들이 불시의 죽음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그 슬픔을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네가 제일 잘하는 플룻을 한 곡 연주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갈 때는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라. 네가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모든 상장과 트로피와 메달과 그 모든 상금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위와 명예와 같은 것 심판날이 되면 다 휴지 조각 될 거야.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불러준 그 노래만이 살아남아서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저에게 이제 고모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6.25 사변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뭐 배운 것이 있겠어요? 그때 이제 여자의 몸이니까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워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남편과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살기 어렵고 고생을 많이 했죠.
원래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 남편을 만나고 또 먹고 살기 어려워 주일날도 일해야 되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드디어 원하던 아들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신 중독으로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 달에 사산이 되어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해요. 제가 우리 어떤 한 분하고 라면 상자에다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걸 넣어서 산에 갔다가 파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고모님도 작은 병원 한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 아주 젊은 나이이지요. 주일 아침에, 오늘과 같은 주일날 아침에 병원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래이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 노래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상에 임하셨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그의 베개와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모든 밀렸던 한과 아픔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 속에 몰려들었습니다. 한 2시간 울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시간 후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주님의 품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여러분도 이런 찬양을 늘 드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이 넘치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내 입술에 나오는 찬송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으시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편을 다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만큼 겸비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작은 새가 노래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독수리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봤습니까? 타조나 칠면조가 꽥꽥 소리나 지르지 뭐 노래합니까? 큰 새들은 노래하지 않아요. 카나리아나 종달새나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자신을 작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이시고 나는 젖먹이입니다. 하나님은 큰 날개를 가진 어미새라면 나는 새끼 병아리입니다. 나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파닥거리는 새와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실어서 버린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서 잉태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개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쥔 그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니까, 자기를 낮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그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도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찬양, 그 애들이나 노래하는 거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나이 타령하고 있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나이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찬양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과거에는 참 찬양 좋아했고, 뭐 지금도 찬양하지요. 그런데 그 찬양이 진심에서 나온 찬양이냐.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고, 아유, 목사님 우리 성가대인데요, 맨날 찬양하는데요, 정말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일까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따져보았더니 백석대학교 담임목사 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야. 아마 교만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짐도 무겁고 찬송 부를 군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목사 그만두고 노래나 열심히 해라. 먼저 목사 되기 전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에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꼭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낮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 감격하는 그런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는데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버지, 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새와 같이,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와 같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안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요동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속에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찬송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실 때 412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찬송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과 또 여러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며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속히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옵시고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들, 주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북한의 지하에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그 기도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